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제가 로빈슨 크루소의 이야기를 처음 읽었을 때 나 자신도 모르게 정말 내가 로빈슨 크루소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그래서 배가 파산하고 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무인도에 들어가서 수년을 살게 된다면 나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정말 진지하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거죠, 그건. 근데 성경에 나타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셉의 상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악의, 인생 최악의 상황에 떨어졌습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사랑해 주어야 할 10명의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모의하다가 차마 죽이지는 않고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죠. 정말 요셉의 인신매매단에게 끌려가서 노예시장에서 팔려나가는 모습을 상상하면 기가 막힌 생각이 듭니다. 수천 년 전 고대 세계에서 노예라고 하는 것은 그저 돈으로 거래하는 물건과도 똑같은 취급을 받았거든요. 뻘거벗겨야 합니다. 시장에서 뻘거벗겨서 그저 어디 상처 없나 다 고객들에게 상품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이 잘 발달했는지 약한 구석 없는지 다 보는 거예요. 몸을 구석구석 만져보고 때려보고 검사해서 내가 이 노예를 내 노예로 삼겠다. 돈 주고 사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나이 16 나이에 낯선 땅에 잡혀와가지고 뻘거벗겨진 채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시장 한복판에서 물건처럼 팔려나가는, 그토록 사랑받던 아이가 이런 비참한 지경에 처했다고 하는 상황을 생각할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힙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총에 따라서 그 상황에서도 그나마 권력자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죠. 왕의 경호실장 집으로 들어가요. 막강한 세도가죠. 그 집에 들어가서 그래도 그나마 다른 집의 노예보다는 먹을 것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거기서도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성실함을 발휘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노예로 잡혀왔으면서도 노력을 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 따르고 주인의 눈에 든 겁니다. 아, 제가 손대는 것보다 이상하게 잘 되네. 제가 가끔 어딘가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 같던데,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 같던데
그의 신이 그를 도와주는 걸까? 요셉을 보면 참 성실하게 일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결국은 주인의 눈에 들고, 그래서 모든 노예들을 관장하는 총무 노예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집안 대소사를 다 요셉에게 맡겨요. 노예에게 맡기는 겁니다. 예? 안주인 외에는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안주인 마님이 젊은 요셉을 너무 좋아한 겁니다. 그래서 나하고 동침하자. 그러다가 어느 날 기회를 잡아가지고 홀로 있을 때 요셉을 탁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이러지 마세요 하면서 그냥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하나 걸친 옷이 그냥 홀랑 다 벗겨진 거란 말이에요. 그 여자가 부끄럽기도 하고 모면하기 위해서 저놈이 나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내가 소리치니까 도망갔다고. 그래가지고 모함으로 덮어 쓰여서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노예에다가 죄수까지 강간 미수범이 됐으니 이게 얼마나 교도소 안에서도 그 감옥 안에서도 어떤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처음에는 모진 고생했을 겁니다. 목숨이 남아 나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또 성실함을 보여줍니다. 부지런함을 보여주고 민첩한 머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간수장이 모든 대소사를 요셉에게 다 맡기는 겁니다. 알아서 다 하는 겁니다. 사실 말이 간수장이고 죄수들을 관리하는 그 감옥 소장이지, 사실은 경호실장 집에 있는 그 감옥이라면 고위 관리들이 들어온 겁니다. 어쩌면 경호실장보다도 실력자들이 지금 들어와 있기도 해요. 간수장 입장에서는 그들을 잘 모시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잘 모셨어야 하는데 요셉에게 맡겨보니까 요셉은 자신보다 더 잘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 맡긴 거죠. 자, 이런 감옥 안에서도 돌파가 일어나고 노예 상황에서도 자신의 처지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게 됐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바닥 같은 인생에서 그야말로 흙수저 중에 흙수저인 사람이 왕 앞에 서고 왕을 아련한 다음에 왕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 나라의 2인자가 됩니다. 바닥 인생이 다이아몬드 수저가 된 거예요. 이런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을까? 어떻게 그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냥 뚝 골짜기로 처박혀버린 호롤단신의 영혼이 어떻게 자기 삶을 이렇게 확 상황을 바꿔버릴 수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물론 답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실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걸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상황을 바꾸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 첫째로, 요셉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이 답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기업을 키우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키우라. 돈에게 집중하지 말고 사람을 길러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답이라는 말은 맞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 있는 그 죄수의 안색까지도 살피면서 그 안색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잡아낼 수 있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이건 관심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두컴컴한 그 감옥 속에서, 음침한 곳에서 아침에 일어난 며칠 전에 들어온 고위 관리가 얼굴색이 좋지 않다. 그것을 발견하고 어찌하여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이렇게 관심을 표현하기까지 할 수 있는 요셉은 정말 타인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우리 자녀들에게도 얘기합니다. 남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 그것이 바로 리더십이다. 리더십을 기르는 방법, 리더십의 본질은 타인에 대한 관심이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해라. 저는 그렇게 말해줍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그 40장에 보면 그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훗날에 왕을 아련하고 왕의 문제까지도 국가 대사까지도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전과를 없애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의 노예라는 신분도 다 이제 뒤로 던져버리고 자유인이 되었고 거기서 뛰어넘어서 국가를 책임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적어도 요셉의 경우를 보면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세심한 관심이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십시오. 요셉은 타인에 대한 관심으로 자신의 상황을 바꾼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걸 보면, 이 땅에 조물주께서 오신 걸 보면 우리에 대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에 대한 관심을 끄리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어서 잃어버린 영혼 되었을 때도 당신의 관심을 우리에게 두신 거예요. 이 시대에 태어날 우리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예수 믿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창조적인 삶을 살려면 우리도 타인에 대한 관심을 높여가면 되는 겁니다. 그 수준만큼 우리에게 기회의 문은 열릴 거예요. 사람이 열쇠고 사람이 답인 겁니다. 할렐루야. 한 5년 전, 6년 전 한 대기업 회장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곁에 있는 어떤 분이 문제를 일으켜서 회사가 정말 이 대기업이 무너질 수도 있겠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중보기도를 요청받았어요. 그때부터 몇 개월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문제가 실제로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잊었는데 한 3, 4년이 지난,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년 전에 그분이 경제적인 어떤 과실을 인해서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됐어요. 아마 우리 성도들은 알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비서진들로부터 연락이 왔고 또 찾아왔어요. 우리 회장님을 좀 만나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동안 그분이 사면될 때까지 제가 한 6개월, 7개월 동안 매달 찾아갔고 한 달에 한 번, 2번씩 그렇게 찾아가서 말씀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또 잡담도 나누고 위로도 하고 예언적 메시지도 나누고, 그가 나올 때 성경을 들고 나오는, 그러면서 성경적인 그런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해 보겠다고. 아마 그 기업이 대기업 중에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의 어떤 실험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죠. 대기업에서 관심을 가지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사람들을 밀어주고 그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또 그런 것들이 퍼져나가도록 복제되도록 시도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좋은, 한국에 꼭 필요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 며칠 전입니다. 며칠 전 또 감옥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많이 수척해지셨구나. 그래서 이제 잠시 기도를 했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이 지금 어떤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를 그곳에 두셨는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마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금요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23일이니까 23일이 맞을 겁니다. 23일 날 제가, 목요일이 아니군요. 23일 날 제가 기도를 했었는데 어제가 되겠습니다. 어제 어느 분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을 좀 만나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다가 제가 교도소 신방 목사가 될 가능성이 아주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얘기하느냐? 관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관심만 가져도, 진심 어린 관심만 가져줘도 하나님은 아시고
뭔가 연결을 하고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타인에 대한 관심은 새로운 사역의 문도 열고 새로운 기회의 문도 여는 겁니다. 그러니 요셉처럼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십시오. 작은 장사를 하더라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고객 중심으로, 찾아주는 손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면, 그러면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당연히 돈을 더 많이 벌게 될 겁니다. 세상에 나온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가는 상품들은 다른 상품보다 더 나은 까닭은 더 낫기 때문에 팔려나가는 것이겠죠. 다른 상품보다 좋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 상품이 세상에 등장한 것은 그건 깊이 들여다보고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객들이 기존에 나와 있는 상품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호불호가 어떤가, 어느 정도 좋아하는가, 문제점은 뭔가, 그걸 살펴서 그 문제점을 보완한 더 좋은 상품을 내놓으니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작은 장사부터 큰 사업에 이르기까지 결국은 관심입니다. 성경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삶의 환경이 바뀌었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준 것이 단초가 되어서 자기 삶이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믿고 여러분도 관심을 더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장에서도 관심을 가지세요. 내 얘기 하려고 애쓰지 말고 내 얘기 좀 들어봐, 내 아들 얘기 들어봐, 내 손주 얘기 들어봐. 계속해서 자기 얘기만 하는, 그 타인에 대한 관심이 적은 그런 목장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좀 기회를 줘야 되는데, 또 이런 말을 하면 이미 잘하고 있는 분들은 깊이 듣고 뜨끔해하면서 더 내가 말을 줄이고 다른 분에게 기회를 줘야 되겠다 이러는데, 진짜 말을 많이 하는 분은, 독점하는 분은 또 자기 얘기로 안 듣는 경향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이 말을 해야 하는 것은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물으세요. 오늘 목장 시작하기 전에 내가 말이 많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면 거기서는 아니라고 그럴 거예요. 그 말을 믿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앞에서 면전에서 어떻게 당신이 말이 많고 당신이 항상 마이크 잡는다고 어떻게 감히 얘기하겠어요? 특히 목자가 그러면 누가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묻되 눈치를, 안색을 살펴서 어찌하여 말은 예스인데 얼굴색은 노이나이까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눈치채셔야 해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그것이 자기 기회가 열리는, 자기 축복이 열리는, 정말 관심이 자기 인생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열쇠다는 거 놓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을 바꾸는 비결, 첫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재능을 활용하라는 겁니다. 요셉은 아무것도 없는 처지 속에서 자신에게 있는 재능을 100% 활용했고 200% 활용했습니다. 요셉은 꿈을 특별히 잘 기억을 했어요. 누구나 꿈은 꿉니다. 그러나 요셉은 꿈을 잘 기억해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배양했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능력. 많은 남자분들이 뭐 꿈 같은 거에 매달리느냐고 그러는데, 진짜 중요한 문제들,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은요, 꿈으로 해결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상식이 매우 중요하죠. 이성이 매우 중요하고 경험 매우 중요하고 지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꿈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벤젠 구조, 역시 그 벤젠 구조를 발표했던 그분의 꿈에 두 마리의 뱀이 서로의 꼬리를 물고 먹어가는 그림을 보고 벤젠 구조를 세상에 발표를 했습니다. 에디슨이 끊임없이 많은 발명품을 세상에 내놨는데 대부분은 꿈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겁니다. 해결이 안 될 때는 잠시 잠깐 선잠을 자는 거예요. 선잠을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의자에 기대서 이렇게 선잠을 자는 거예요. 선잠 자는 도중에 그토록 풀리지 않던 답들을 얻은 거예요. 참 꿈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묘합니다. 무의식은 의식보다 훨씬 더 용량이 크거든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게 무의식입니다. 거대한 정보의 바다에서 답을 만들어서 올려보내주는 걸 받는 게 낫지, 짧은 이 의식선상에서의 연구 수준으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간단한 답이 훨씬 더 문제 해결에 탁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잠은 누구나 자는 거예요. 사람마다 일생의 3분의 1을 잠으로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짧은 인생을 3분의 1이라고 하는 잠의 시간으로 낭비하는 시스템으로 만드셨을까? 절대 낭비 아닙니다. 잠은 회복을 가져다 줘요. 또한 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성화의 길을 열어줘요. 꿈을 통해서 아하, 내가 이게 참 심각한 문제가 내게 있구나. 나는 평상시 의식선상에서 깨어있을 때는 중요하게 생각 안 했는데 이게 굉장히 내 인생에서 결정적인 어려움을 가져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꿈속에서 단서를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화가 꿈 해석의 제일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이라고 하는 기능을 주신 것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보다 또렷하게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변화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도구로서 꿈을 활용하세요. 더 나아가서 때로 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로서 예언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애굽의 두 고위 관리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은 자신의 미래를 꿈에서 본 거예요. 그런데 해석은 못하는 겁니다. 그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요셉이에요. 평상시 꿈 해석을 늘 해왔잖아요.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언제 내가 출소할까, 언제 내가 사형당할까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만큼 염려 근심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 사람들이 전부 꿈을 꾼단 말이에요. 그럼 꿈을 해석해주고, 그것도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꿈을 꾸는 것은 나라에 크게 영향을 끼칠 만한 꿈을 꾸거든요. 왕이 꾸는 꿈하고 일반 평민이 꾸는 꿈하고는 그 영향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바로 왕이 꾼 꿈은 애굽이라고 하는 이 대제국의 흥망성쇠가 달린 문제를 알려주는 꿈을 꾼 거예요. 7년 풍년, 7년 흉년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나라가 흥할 수도 있고 자기 대해서 완전히 애굽이라는 제국이 망해버릴 수도 있는 그런 결정적인 꿈을 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그런 꿈들을 감옥 안에서 해석해주고 경험을 쌓으면서 결국 왕의 꿈까지, 국가적인 꿈까지 해결해주는 사람이 됐어요. 이렇게 말하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아멘 하십시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해석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훈련 받았습니다. 그러니 내게 말하세요. 그럼 내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꿈을 꾸고 해석하는 재능을 길러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 속에 있는 재능은 꿈이 되었던, 친절이 되었던, 온유한 성품이 되었던, 사람들과의 친화력이 되었던, 자신의 남들에게 없는, 남들보다 강한 도드라지는 그 재능과 은사들은 나무를 키우듯이 정성스럽게 키워야 합니다. 저는 나무, 꽃나무 이런 거 정성스럽게 키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집에 오면 다 죽어요. 잠시 잠깐 살아있다가 아무리 물도 잘 주고 이렇게 신경 안 쓰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죽어요. 이게 남들이 다 길러주니까 이게 살아있지, 내가 관리했으면 벌써 몇 번 갈았다고. 이게 정말 그래요. 이상하게 그런 재주가 없더라고요. 결국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꽃나무에 대한, 꽃나무 보는 건 좋아하는데 진짜 아끼고 관심 있는 건 아니에요. 엔조이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관심을 갖는다는 거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요셉은 뭘 길렀어요? 자기라고 한 자기 안에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계속해서 나무 키우듯 키워왔다고요. 그래서 저 장관급의 꿈도 해석해주고 왕의 꿈도 해석해 줄 수준이 된 것입니다.
결국 요셉이 해석한 대로 그대로 됐어요. 떡 맡은 관원장은요, 사흘 뒤에 사형당해 죽었고요. 술 맡은 관원장은 사면 복권이 됐습니다. 나가면서 약속을 해요. 굳게 약속합니다. 네가 억울하게 강간 미수범이 되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 그리고 너는 원래 자유민인데 형제들에게 팔려서 여기 왔다는 사실을 내가 왕께 말씀드려서 너를 빼내주겠다 약속했는데, 참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지 도대체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나가자마자 싹 잊어버린 겁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겁니다. 그냥 자기가 자유케 된 거, 다시 복권된 거에 대해서 기뻐한 나머지 그냥 싹 요셉 일을 잊어버린 거예요. 사람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2년 만에 왕이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나라의 모든 현인들을 다 동원하는데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겁니다. 2년 전 그 요셉이라고 했던가, 그 소년이 내 꿈을 해석해 줬고 내 동료의 꿈도 해석해 줬는데 그는 죽었고 해석한 대로 나는 여기까지 왔다. 갑자기 생각나면서 죄책감이 든 거예요. 그래서 왕이시여, 제가 제 행위를 제가 회개합니다. 정말 잘못됐습니다. 사실 감옥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를 불러서 해석해 하소서 해가지고 갑자기 그의 추천으로 왕 앞에 서고 드디어 바로 그 자리에서 국무총리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작은 일이라고, 작은 사람이라고 업신여겨서는 안 돼요. 작아 보이는 사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사람 뒤에 큰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작은 일이 큰 일을 물고 오는 것이고,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내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은 인맥으로 결정된다, 정보로 결정된다 그러잖아요. 작은 정보를 가볍게 취급하지 않고 소중하게 살폈더니 더 큰 정보가 그 뒤에 있더라요. 작아 보이는 사람을 함부로 대우하지 않고 가치 있게 예우했더니 그 뒤에 큰 사람이 있더라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세브란스 병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피가 주룩주룩 내렸는데 외국에서 온 노 신사 부부가, 노 부부가 있었는데 택시를 잡아야 되는데 택시 올 때까지 비를 맞고 이제 천만 밑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 있던 한 이 물리치료사인가 그분이 그분에게 우산을 받쳐주면서 택시를 타는 데서 친절하게 다 안내해 준 거예요. 그때 그러고 잊어버렸어요. 외국인이니까, 병원에 온 손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예우했겠죠. 그런데 얼마 후에 연락이 왔는데, 내가 힐튼 사장이요, 그때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줘서 너무 고맙소. 내가 다른 도시에 호텔 하나 또 인수했는데 이 호텔은 당신 같은 사람이 관리해야 맞다고, 그러면 잘 된다고 내가 확신하고 와서 이 호텔을 맡아주시오. 주여. 여러분, 작은 일이라고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이. 작은 날이라고 멸시하는 사람이 누구냐? 스가랴에서 나와 있잖아요. 스가랴에서 나와 있죠. 학개서에 나와 있잖아요. 작은 날의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절대 그렇지 않다. 하루하루의 삶도 소중하게 여기시면 그 가치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더 큰 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가진 바 은사가 뭔지, 재능이 뭔지 계속해서 발견하고 사용하고 계속 개발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브랜든 비처드라고 하는 분이 쓴 백만장자 메신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메신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소식을 전한다, 뭐 그런 게 아닙니다. 다시 간단히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성공하도록, 다른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관련된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대가를 받는 사람, 이게 그 책에서 말하는, 그 저자가 말하는 메신저예요. 이 메신저들은 자신의 인생 경험을 활용해서 대중에게 판매할 상품 그리고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겁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매체는 책이 될 수도 있고 블로그가 될 수도 있고 몇 줄 올리는 기사가 될 수도 있고 오디오 프로그램, DVD 학습 코스, 팟캐스트, 네이버,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까지 다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메신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같은 보통 사람인데 이 보통 사람이 자기의 삶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내 인생은 평범하기 그지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특별한 이야기거리가 될 수 없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TV에 나오는 그 영상들 한번 보십시오. 가끔 시골에 사는 노부부 이야기. 산골에 처박혀서 그야말로 자연인이라고 내가 봤을 때는 거의 폐인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 얘기들이 떠서 유명 인사가 되고 돈을 벌고 사업 미천 마련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더라고요. 그 더러운 손으로 도덕해가지고 버무려서 먹는 것, 그게 TV에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뜬다는 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의 이야기는 가치 있는 이야기 같지 않아 보이지만 나의 성공한 이야기, 나의 실패한 이야기, 나의 실수투성이 이야기, 나의 몸부림의 이야기들이 대중 중에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매우 필요한 치료자가 되기도 하고 매우 필요한 정보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터넷 세상을 만드신 것은 아주 로컬, 아주 지역적인 것이 전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냥 시골 한 구석에서 뭔가 하는 작은 작업이 전 세계적인 인기 상품이 되도록 만들 수도 있는 세상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얼마든지 이런 기업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은 환경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직업이 없어져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들의 살아온 이야기, 알고 있는 작은 지식들, 어머니에게 건네들은 그 정보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생각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보세요. 유튜브 보시라고요. 페이스북에 올라가는 그 영상들, 작은 영상들 한번 보십시오. TV에서 나오는 이야기 보십시오. 그냥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고, 그게 사람들에게 대박을, 사람들로부터 인기 상품이 되고, 그게 대박을 터뜨리는 겁니다. 세상에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 이야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것을 상품화해서 돈을 버는 사람, 그게 바로 메신저라는 겁니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젊은 두 사람이 지난 금요일에 저에게 자신들이 지금 시작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줬어요.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 한 친구가 사람의 근육을 잘 관리하는 법을 배우고 터득한 거예요. 아주 독특해. 의사들도 못하는 근육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탁월하고요. 자기 스스로 자기 근육을 만들어서 치유하는 법을 아주 독특하게 개발한 친구예요. 1년 전에 봤을 때 2년 전, 1년 전만 봐서도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돈이 돼야 마땅한데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이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이 이야기를 근육 만드는 이 작은 액션을 통해서 병을 치유하는 이것을 동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맛보기로 몇 개를 올린 거예요. 그것도 불과 5개월 전에 올린 겁니다. 5개월 전에 맛보기로 몇 개의 동영상을 올렸는데, 그것도 내가 찾아보니까 전문가가 찍은 것이 아니라서 희미하고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대박이 났어요. 요 5개월 동안에 정기 구독자가 6,200명이 됐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 광고하는 쪽에서 와서 여기에 우리 광고를 좀 실으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해왔다는 거예요. 남의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제대로 된 상품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대중에게 더 유포하고 그런 전문가들에게 자기의 기법을 훈련시키는 것까지. 그래서 책도 그 짧은 사이에 3권을 쓰고, 그리고 교재를 만들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그래서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시작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작은 동영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자기 이야기잖아요. 자기만 가지고 있는 자기 재능을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속였을 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 중에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야기를, 나의 정보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험했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겪게 하셨던 수많은 이야기들은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한, 생명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조금 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머리를 좀 썼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은 머리가 민첩했다 그랬어요. 마음이 민첩했다 그랬다면 똑똑한 거예요. 특별한 지식을 많이 쌓아서가 아니라 뭔가 기회를 타고 치고 나가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부들도 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노인들도 돈을 벌 수 있는 세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자신이 부족한 부분, 어떻게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느냐는 젊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면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아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새로운 일들을 일으킬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재능을 키워나가십시오. 여러분의 은사를 가치 있게 여기시고 계속 사용하시면 개발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사용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작은 것으로 여겨서 묻어 보이기를 원치 않으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인이 먼 나라를 가면서 자기 재산을 나눠줍니다. 5달란트를, 금 5달란트를 맡기고 또 한 사람에게 금 2달란트를 맡기고 나머지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그 5달란트 위임받은 사람은 부지런히 장사해서 또 5을 남겼어. 10을 만든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또 장사해서 4수로 만들어서 주인 앞에 드렸어요. 근데 마지막 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자기 그 1달란트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땅속에 묻어버렸다는 겁니다. 땅속에 묻었다가 주인 오니까 꺼내서 다시 드린 거예요. 주인이 책망을 크게 합니다. 내가 단지 땅에 묻어놓으라고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아니거늘 어찌하여 묻어놓고 이제 그것을 주느냐. 차라리 은행에다 맡겨서, 쉽게 말해 은행에다 맡겨서 이자와 원금을 받게 할 일이라도 했어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갖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되었든 은사가 되었든 그냥 보관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자꾸 길을 찾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길이 열리고 조금씩 조금씩 더 많은 것들을 모으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재능을 묻으면 안 돼요. 자신에게 주신 것을 작게 여기지 말고 많은 사람에게 알릴 길을 찾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건네가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8장 18절 그가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어요. 재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다고요. 그걸 믿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자신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재능을 얻은, 재물을 얻을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주고 자신을 믿어주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믿어주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 있는 사람은 기회를 놓치지 않거든요. 믿음 있는 사람은 기회가 지나갈 때 내가 믿고 있는 바가 바로 이거야, 이게 출구야, 그걸 딱 잡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고 자신에게 이미 재능이 주어졌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신명기 28장 13절에서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들로 머리가 되라는 겁니다. 꼬리 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고만고만 살지 말고 제대로 살라는 것이고, 그런 수준으로 재정을 관리하고 살지 말고 큰 재정을 관리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머리가 되십시오. 꼬리가 되십시오. 여러분 위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래도 가끔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에만 있기를 바랍니다. 꼭 머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세요. 없는 것 찾아서 불평하지 말고
없는 것 찾아서 원망하면서 남 탓하고 세상 탓하며 하루 보내지 말고 자기에게 있는 것 찾아서 그걸 사용하세요. 그걸 사용하세요. 그럼 돼요. 내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집사님이신데 그렇게 큰 재능이 있거나 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분은 재주가 있더라고요. 자꾸 집을 사고 어디 가서 몇 평 땅이라도 또 사놓고 또 언제 팔까를 고민하고 있고 아주 정기적으로 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본인이 자기인 줄 알 거야. 그래서 참 대단하다. 대단하다. 아, 사람은 정말 각자 받은 재능들이 저렇게 있구나. 정말 배웠다는 사람도, 많이 배웠다는 사람도, 경제학을 공부했다는 사람도 저걸 못하고 있는데, 저 사람 한 발 저렇게 해서 자기의 자원을 늘려나가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가진 것을 꼭 찾아서 활용할 길을 기도하십시오. 그럼 열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요셉은 자기 자원을, 자기에게 주신 축복을 나눴다는 겁니다. 자원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삶에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태어난 까닭은 세상을 더 낫게 만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마감할 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다 그래요. 인생을 마감하는 시점에 이르면 누구나가 다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고 해요. 여러분 근데 일찍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죽을 때 던지지 말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이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첫째, 나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았는가? 두 번째,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했는가? 세 번째,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는가?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가치가 있는 사람, 이렇게 느끼는가? 인생을 마감하는 그 지점에서 생각하지 말고 지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드디어 알았어요. 나이 30에 자기가 왜 외국에 있어야 하는지, 왜 이런 비참한 삶을 젊을 때 십수년 살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자기 가문이 흉년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고 계속해서 번성할 수 있도록 자신이 그 일을 맡으라는 거예요. 7년 풍년, 7년 흉년에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과 이방 민족이긴 하지만은 자신이 살아가는 애굽이라는 제국이 살아날 수 있도록, 망하지 않도록 자신을 준비하시는 기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으면 자신의 삶이 해석이 돼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 모르겠다고. 왜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살지 않고, 나는 왜 이렇게 개고생을 했느냐고. 나는 누구한테 자랑할 게 없다고.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고생한 것 뿐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삶이 펼쳐질 거라는 것을 미리 예견하고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이유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원수와 같은 형들을 요셉은 용서할 수가 있었고, 더 나아가서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먹여 살립니다. 그냥 먹고 그냥 죽지 말라고 식량만 제공한 게 아니에요. 돈만 준 게 아닙니다. 그들이 사업할 수 있도록 좋은 땅을 선정해서 줬고요. 각 형제들이 자기 목장을 이루어서 목축업의 대가가 될 수 있도록 애굽 전역에 고기를 공급하고 털을 공급하고 우유를 공급하는 그러한 축산업가 가문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고센이라고 하는 아주 기름진 땅을 특별히 하사받도록 그렇게 요청하도록 만들어서 그 땅에서 번성한 거예요. 400년 동안 그 땅에 살면서 엄청난 부를 이루고 돌아옵니다. 나중에 노예 형태가 됐지만 결국 자기 재산, 자기 몫을 다 찾아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나눔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필리핀을 이렇게 가본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교회가 200개, 300개가 개척이 됐다고 하지만 그야말로 극빈층의 사람들이에요. 어른도 청년도 아이들도 극빈층이에요. 대학 가는 애들이 없는 거예요. 대학 갈 수도 없어요. 고등학교도 그만둬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또렷한 일이 주어지는 없어요. 그냥 길거리 아이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야말로 북한은 꽃제비같이 그렇게 사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데다가 그냥 돈만 후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잠시 잠깐 한 끼 정도 먹이고 할 수 있는 것 뿐이지 그야말로 사막, 모래밭에 물 붓기 같아요. 그런 방식의 후원, 그런 방식의 선교는 모래밭에 물 붓기더라고요. 제가 내린 결론은 갈수록 그렇습니다. 황사가 일어나는 내몽고에 나무 심기를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핵심입니다. 거기다가 물 붓는다고 강이 생기지 않아요. 거기다 물 붓는다고 생명체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당장 물이 없는 것 같아도 나무를 심어야 하는 겁니다. 저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장사라도 할 수 있도록 너는 뭘 하고 싶니? 너는 뭘 하고 싶니? 물어서 가능하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실패도 좋다고 하는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 두 사람 사업 자기 장사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키워주면 그 아이들이 또 자신감을 가지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고 또 주변의 아이들을 먹일 수도 있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는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난에 내몰린 사람들에게는 작게나마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제가 어제 이런 분을 봤어요. 워런 버핏 회장 그분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 분 아닙니까? 남들은 망할 때 이분은 돈을 버는 사람. 현대판 요셉 같아요 정말. 그냥 한 국가를 사고는 남을 만한 돈을 만 시즌마다 벌어들여요 이분이. 굉장하죠? 그런데 그분은 나는 돈을 버는 재주는 있는데 돈을 쓰는 재주는 없다. 가장 적절하게 쓰는 재주가 없으니까 빌 게이츠 당신이 내 재산을 맡아주시오 하고서 전부 위탁을 합니다. 전부 그에게 맡겨요. 빌 게이츠는 그 돈 가지고 워런 버핏이 벌어들인 돈 자기 돈 가지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지금 돈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원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사람이나 그 집행하는 사람이나 자원은 나누며 사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빨리 이루어진다. 이것을 생각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그만큼의 큰 부자들 아니에요. 그래 어제 워런 버핏만큼은 아니지만은 월가에서 매우 유명한 한국계 미국인이 계시는데요. 빌 황이라고 나이가 55인가 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그분도 돈을 버는 겁니다. 정말 큰 돈을 버는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분이 자기가 충분히 누릴 만큼 누린다는 거예요. 비행기도 항상 퍼스트 클래스 타고 그렇게 다니고 누리는데 그러나 자기가 충분히 누리는 것 외에 가족이 누리는 것 외에는 그걸 전부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분을 만났어요. 그 일을 여의도에서 사무실을 가지고 그런 그 사업을 일으킨 사람을 사업을 일으키도록 도와주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그 빌 황이 벌어들이는 그 돈, 빌 황 회장이 벌어들이는 돈을 가지고 그분이 한국에서 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다른 나라에서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 빌 황 같은 사람은 자신이 벌어들인 돈을 자신만을 위해서 축적하지 않고 지금 자원을 나누고 있더라 이 말이죠. 우리가 그런 비전을 가지면 못 이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런 비전 가지면 하나님 축복하시지 않겠어요? 아멘? 그래서 자기 자신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동기가 있어야 된다고 믿어요. 부자 되기를 그냥 원하지 말고 부자 되기만을 원하지 말고 내가 왜 부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나 자신을 정말 설득할 수 있는 동기가 있어야 된다고요. 왜? 사업한다는 것 그런 것들은 어려움도 수시로 찾아오거든요. 그럴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진할 수 있고 마침내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으려면 그 위기들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위기 속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을 수 있는 나를 설득할 수 있는 동 반드시 이 길은 가야 하고 반드시 이 길은 복을 받게 돼 있다라고 하는 자기를 설득할 수 있는 남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설득할 수 있는 동기가 분명히 설정이 된 다음에라야 그 다음에 참다운 부요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그런 비전이 없어도 나를 위해서 살아도 열심히 일하면 부자 됩니다. 그러나 그건 참된 가치는 아니죠.
그건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원을 나누면서 약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꿈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존 웨슬레의 권고를 들어보십시오. 감리교의 창시자죠. 당신은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침묵은 아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당신은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비축하라. 감도가 달라져요. 당신은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라. 당신은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나누라. 나누라 안에는 하나님께 드리라도 있죠. 그래서 이 아주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게.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려고 하셔요. 아멘? 무능하게 살지 말고 여러분 안에는 재능 사용해서 그렇게 하세요. 많이 버세요. 그리고 많이 모으세요. 그리고 많이 나누시라 이 말이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움 없이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 반드시 따르는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비결. 첫째, 타인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라. 두 번째, 자기의 재능을 활용하라. 세 번째, 자원을 나누라. 이것이 요셉에게서 배우는 상황 탈출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한 말씀이라도 기억해 내십시오. 기억해 내십시오. 요셉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세요. 그렇게 무심해서 안 됩니다. 관심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늘문도 관심에서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재능들, 은사들을 활용하십시오. 겸손하게 사용하시고 지혜롭게 사용하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것을 통해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만큼 자원을 나누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오늘 이것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재물 얻을 능이 주어졌습니다. 나에게는 재물 얻을 능이 있다. 시작. 나에게는 재물 얻을 능이 있다. 하나님은 나를 머리가 되라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위에만 있게 하신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 DNA가 오늘 또 우리 성도들에게 복제되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한 인생 되라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재능들, 은사들을 저들 안에 심어두셨는데 끄집어내어 사용하게 하시고 아버지 타인에 대한 관심, 세상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고 발현시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세상을 바꾸는데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저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번영시켜 주실 때에 저들이 삶을 나누고 자원을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에게도 기회를 주시옵고 저에게도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 아름다운 동기로 완전히 무장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제 안에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동기가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갑옷처럼 딱 맞는 옷처럼 입혀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 일로 인하여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한 일을 보기를 원하시는 위대한 자녀들을 길러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옵소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서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름 부음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에도 하나님 우리가 들어가 이런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열방으로 나아가 이런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서울과 아버지 경기도와 그리고 남한과 북한과 그리고 열방 가운데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상황을 바꾸는 비결,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비결을 요셉에게서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적용하고 행하여 경험케 해 주시옵고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